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4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가운데로 나갔으니 이는 내가 내게 입힌 나의 우아함으로 인하여 완전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으로 인하여 음란한 짓을 하고 지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내 음행을 쏟았으니 아름다움이 그것들의 것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여러 가지 색깔로 내 산당을 장식하고 그 위에서 음란한 짓을 하였으니 그 같은 일은 있어서도 안 되며 그렇게 되어서도 아니 되느니라. 너는 또한 내가 네게 준 내 금과 은으로 만든 내 아름다운 보석들을 취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남자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들과 더불어 행음하였으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들을 덮어 주었으며 내 기름과 향을 그들 앞에 놓았도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나의 음식도 내가 너를 먹인 고운 가루와 기름과 꿀도 내가 향기로운 냄새로 그들 앞에 차려놓았느니라. 과연 그렇게 되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모태로부터 태어난 아기가 탯줄이 잘려지지 않는 채 광활한 들판에 버려졌다고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잘라주고 묶어주고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포대기에 감싸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탯줄을 자른다는 것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연결된 탯줄과 같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아무리 중한 것이라도 아깝고 아까운 것이 있더라도 그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한 물로 씻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목보다도 더 검은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말씀으로 씻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셨고 중생의 경험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포대기를 감싸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씻어서 중생의 체험을 하고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포대기에 쌓여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가 갓 태어난 날 그 상태로 피투성이로 들판에 버려진 비참한 모습이라겠죠. 그러니까 들판에 버려져서 죽을 때까지 핏덩어리고 있다가 죽는 일밖에 없는데 이것이 태어난 날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구원받기 전에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핏덩어린 아이를 물로 씻어서 중생의 체험을 하고 소금을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대기에 쌓여서 어머니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들판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핏덩어리인데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이거죠. 구원받기 전에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나와 여러분이에요. 청자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 이건 곡식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야, 그래야 빵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도 향수도 부서짐을 통해서 향기롭습니다.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우리의 입안에서 고르게 잘게 잘 부서져야 소화가 잘 되고 우리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사람도 완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부서지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부서짐의 사이즈가 성숙함의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에 가보면 지금도 도리깨가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곡식을 타작할 때가 되면 도리깨가 필요합니다. 잘 익은 콩이나 깻단을 멍석을 마당 위에 깔고 말이죠. 그 위에 곡식단을 쫙 펼쳐놓아요. 펼쳐놓은 다음에 도리깨질을 해요. 도리깨질을 윙윙. 그래서 도리깨를 때리치고 또 치고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막 후려칩니다. 곡식들이 왜 때리냐고 정할지 몰라도 농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을 후려칩니다. 그렇지만은 아프라고 때렸나요? 미워서 때렸나요? 아닙니다.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더 잘게 부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도리깨를 들고 치십니다. 시도 때도 없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너무 아파 차마 소리도 못 냅니다. 왜? 나만 때리냐고 불평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조금 있으면 주여 왜 나만 그러냐고 합니다. 나만 이런 시험이 오냐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고 투틀대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리깨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이 부서지라고 때리십니다. 더 많이 죽으라고 하십니다. 교회마다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건 바로 도리깨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도리깨질을 해서 성도들을 알고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도리깨질의 이 강조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 훈련을 훈련을 통해서 부서져야 사용하시고 부서진 만큼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는 말씀이죠. 아멘. 마태복음 7장 6절로 7절 말씀 가보면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공격할까 함이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먹은 세 가지 음식은 뭘까? 지난 시간 말미에 세 가지 음식 하면서 맞춰졌는데, 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먹은 세 가지 음식을 알아야 되는데, 열왕기상 17장 6절에 가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저녁에 빵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첫째 까마귀들이 물고 온 그 빵과 고기를 먹었다고 했고요. 아침에 빵과 고기를 물어왔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물어왔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물고 온 빵과 고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가 마르기까지 까마귀가 물어다 준 빵과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죠. 그릇은 자기를 숨긴다, 감춘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 증인이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고운 가루, 아주 세미한 그 음성을 누가 들었는가?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있던 바로 이 엘리야가 들은 세미한 음성. 엘리야도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사명자들이 먹는 게 이 세 가지 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사명자들이 먹는 음식.
그러니까 까마귀가 준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자신을 감추는 훈련을 했어요. 감추는 훈련. 세상에서는 자꾸 자기가 뭐가 되려고 드러내려고 애쓰는, 드러내려고 막 아주 그냥 돈을 펑펑 써가면서 하는데, 여기 엘리야는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자신을 감추는 훈련을 했단 말이죠. 마지막 때 사명자들은 바로 까마귀가 물어온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를 받았어. 자기를 죽이고 숨기고 감추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감추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끝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마르기까지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엘리야는 까마귀가 준 빵과 고기를 먹고 사르밧 이 한 과부 여인에게로 갑니다. 빵과 고기만 먹어서도 안 돼요. 이제는 사르밧 한 과부가 만들어준 작은 빵을 먹어야 돼. 고운 가루로 작은 빵을 만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작은 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을 먹고 다시 나가서 뭐 하는 거죠?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작은 책을 먹으니 측량줄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사르밧은 뭐예요? 사르밧이라는 것은 용광로 그런 뜻이 있어요. 열렬하다. 용광로. 사르밧은 뭐예요? 끓는 용광로입니다. 아주 펄펄 끓어요. 절제를 모르는 남성을 철철 끓는 용광로 사르밧과 이 한 여인을 만나면, 사르밧 같은 이 여인을 만나면 그 인상 끝장나요. 워낙 펄펄 끓는 여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끓는 용광로, 정력이 넘치는 사르밧과 같은 여인 앞에서 촛불처럼 녹아내리듯 죄진 목회자들,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 여인이 만들어준 이 작은 빵, 작은 책을 먹고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르기까지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가는 것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 용광로에 들어가 가지고 과부가 만들어준 빵을 먹고 그곳에서 완전히 자기를 죽이고 성화되는 시키는 거예요. 성화. 세 번째는 이제는 과부가 만들어준 빵만 먹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뭐예요? 한 과부의 집을 떠나야 돼요.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불 받은 후 향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괴로워하던 중 잠이 들었잖아요. 그때 한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만지면서 이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눈을 떠서 보니 뭐예요? 숯불에 구운 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숯불에 구운 빵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숯불에 구운 빵을 누가 줍니까? 천사가 줍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또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그 종들에게, 7교회 종들에게, 그 다음에 종들은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천사란 단어가 100회 이상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사자란 단어도 엔젤이죠. 이것은 천사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계시록에는 천사에게 주는 책, 계시록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치는 것도 역시 천사가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측량할 때는 사람의 측량이 곧 천사의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주는 책을 먹어야 합니다. 천사의 사역이 마지막에는 두 증인의 사역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사의 사역이 두 증인의 사역인데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은 이 천사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작은 책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달라고 해서 먹어야 한다 이 말이죠. 달라 하지 않으면 먹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해서 먹어야 돼요. 그것이 천사가 갖다 준 숯불에 구운 빵입니다. 여기에 숯불에 구운 빵을 베드로가 먹고 순교합니다. 숯불이란 불이 한번 피워진 다음 그 다음에 다시 피우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피웠다는 것은 뭐예요? 재생복음을 가리킵니다. 재생복음. 참나무를 태우면 불에 타서 까맣게 숯이 됩니다. 그 숯을 다시 피우는 거죠. 그 숯불에 구운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져다 준 빵은 바로 숯불에 구운 빵이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먹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이 숯불에 구운 빵을 먹고 해오리 바람 타고 승천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이단들은 그리고 많은 종들은 엘리야가 어떠한 빵을 먹었느냐는 것도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준 빵을 먹고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애가 마르기까지 했습니다. 마르기까지 해요. 자기를 죽이는 것은 혈기를 죽이는 겁니다. 혈기 죽이라 이 말이죠. 육과 교만을 죽이는 겁니다. 아직도 혈기가 있고 교만이 있고 거짓을 말하고 불순종하며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이 죽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영으로 볼 때 참으로 병신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를 다 죽이는 훈련이 주 안에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데 근심 시내가 다 마르기까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릿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끊는다, 숨긴다, 자기를 감추인다, 언약을 맺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릿 시내가 마르기까지 거기서 그 빵을 먹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나가서 정신없이 뛰고 할렐루야 하고 교회 가서 막 정신없이 귓고막이 막 터져나갈 정도로 그 음악에 취해서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안 죽어요.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쌓은 다음에 사렙다의 과부인 용광로로 들어가야 되고 그 용광로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부인 용광로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내에서 자기를 죽인 자라야 이성의 눈이 어둡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이 바로 된 자라야 용광로에 들어가서도 넘어지지 않고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성의 용광로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목사도 넘어지고 이성의 용광로에 넘어져요. 그리고 과부인 용광로를 통과한 다음에 천사가 물어다 준 숯불에 구운 빵을 먹잖아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불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1절에 가보면 열왕기하 회리바람 타고 승천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후 3년 반 예비체에 들어가서 양육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휴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치는 사역을 하는 두 증인은 전 3년 반이 끝나는 때에 순교합니다. 순교한 지 3일 반 만에 살아서 올라가는 거죠. 에스겔서 13장 13절을 가봅니다. 기름을 먹었다고 했는데 기름을 겉으로 바르는 것은 외형적인 성령의 감동을 말하고 먹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재의 성령이 충만한 걸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름을 먹었다는 것, 기름을 바른다는 것, 이것은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안팎으로 뭐예요? 역청을 칠하고, 그걸 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팎으로 칠을 합니다. 방주의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가파르,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죠. 그런데 방주 밖에다가 바르는 것은 뭐예요? 외적 증거이고, 안쪽에다가 바르는 것은 썩지 말라고 바르는 것입니다. 밖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것은, 바르는 것은 물이 들어오질 못하게 하는 거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외적 증거, 내적 증거를 말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도 양의 피를 밖에다가 바르고 집 안에서는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피만 바르면 안 돼요. 여기 먹는 것은 뭔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는 양고기를 먹어야만이 그 양의 고기와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 피를 믿어야 돼요. 그 집을 나가는 것은 똑같이 이집트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에스겔서 16장 9절에서 기름을 부었고, 그러나 13절에서는 기름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 점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먹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은 인간의 태어날 때부터 본래적인 인간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기름으로 바르고 신을 신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귀고리 목걸이를 장식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은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단장하는 이 폐물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로 자신을 잘 가꾸며 그걸 가꿔야 돼요. 이렇게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고 머리에는 이 멸관을 쓰기까지, 이것은 순교의 멸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은 뭐예요?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고요, 작은 책이고요, 2증인의 올리브 나무 기름, 이것을 먹고 단장을 하고 아름답고 형통해서 왕위의 지위에 오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은 여기 엘리야와 같은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시내에서 그 물이 마르기까지 자기를 죽이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자기를 성화해서 그 이성의 불당한이에서 살아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갖다 준 숯불에 구운 빵을 받아먹고 승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래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피투성인데 탯줄도 자르지 않은 그대로였습니다. 또한 물로 씻기도 않는 그런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뿌리지 않는 그런 그대로였어요. 또한 포대기에 쌓이지도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는 들판에 버려진 신생아입니다. 이러한 본래적인 인간들을 데려와서 이제는 내가 자라고 장대하여서 내가 우아한 장식을 하였으며 내 가슴이 형성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는 어디서나 벌거벗은 알몸이니라. 이제 내가, 즉 예수께서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라고 했어요. 보라, 내 때가 사랑의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내 위에 펴서 내 벗은 몸을 덮어주며 내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내가 내게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이 말하느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들판에 버려진 인생을 피로 더럽혀졌고 죄악된 인생을 데려다가 탯줄을 자르고
피로 젖은 몸을 물로 씻어주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기고 갖가지 장식으로 단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왕후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 태어난 벌레의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로 더럽혀진 우리가, 피투성인 우리가 탯줄도 자르지 않았고 물로 씻겨지지도 않았는데 소금도 뿌리지도 않았고 옷도 없이 벌거벗은 그런 알몸 그대로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인 아이였습니다. 이러한 자는 10년이 갈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될 수 없습니다. 이 10년이 갈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태어난 날과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래 인간, 이 벌레적인 인간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만일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그대로 죄진 영과 혼 그대로, 자연인 그대로, 핏덩어리 신생아 그대로 들판에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내버려져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버려진 핏덩어리가 여러분 자신이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은 상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온갖 좋지 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어리가 들판에 버려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지 못하는 증거이고요. 거듭나지 못한 증거예요. 증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피로 더럽혀져서 피로 젖어 있던 우리를, 들판에 버려진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내 죄를 대속함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천국의 복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받았으니 이 얼마나 감격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잠깐 시선을 호세아에 집중해 봅니다. 호세아 1장에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선지자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하라야 고멜이 임신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원문의 이즈레엘.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뿌리신다,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뿌리신다, 흩으신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멜이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딸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온전히 제하여 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루하마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 얼마나 감격되고 감사가 넘치는 역사입니까? 고멜이 이 세 번째 임신하여 낳은 아이가 아들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파괴됐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앞날이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흩으신다는 게 뭐죠? 이스라엘. 더 이상 공유를 베풀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로루하마, 아예 포기하고 버리신다는 그런 의미죠. 결국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이 특별한 언약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은혜를 나와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마음껏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나서 죄 가운데 죽을 자들로 그렇게 있다면, 핏덩어리 그대로 있다면, 탯줄도 자리지 않은 그런 상태로 저 광활한 들판에 내버려진 상태로 있다고 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음란한 아내를 얻어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자식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축복된 이름이 없고 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버림받은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이 이름들인데 호세아를 통하여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음란한 아내와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의미인데, 이스라엘은 이름은 뭐요? 이긴 자 뜻이지. 이긴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이 흩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임신해서 낳은 자식이 딸인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릴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허무하게 만들어져 버리겠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골짜기에서 이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로루하마와 같이 다시는 자비를 베풀지 아니리라는 그러한 백성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데, 암미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 그런 뜻인데, 여기서 호세아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인데 예수란 이름과 동격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호세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고멜은 영원히 버림받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결혼한 음란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음란한 우리들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하셨고, 자식들을 한결같이 그 이름들이 불행했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불행한 이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1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되리라. 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그들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리라 했어요. 자,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왕국인 천년 세계에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탯줄도 달려주는 자도 없고, 아이가 태어난 자체가 꺼려진 바가 되었고 급기야 들판에 버려진 이 핏덩어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곁을 누가 지나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핏덩어리 곁을 지나면서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방인들을, 죄악의 자식들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핏덩어리인 우리를 보시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말세에 음란한 어머니는 누구인가? 어머니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음란한 어머니를 누구인가? 타락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겠죠? 음란한 여자에게서 난 자식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타락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호세아 2장을 보면 로함미가 이제 암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루하마로 이제 로로하마가 루하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책론하고 책론하라. 이는 그녀가 내 아내가 되고 내가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모습에서 음행을 지우게 하고 그녀의 가슴 그 유방 사이로부터 간음을 지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암미와 루하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또는 영적으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미는 교회이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어미와 책론하라고 했죠. 음행과 음란을 그 모습에서 그 가슴에서 지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어미가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벌거벗겨서 그녀가 태어난 날과 같이 탯줄도 자리지 않는 모습 그대로 본래적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처럼 두어서 목말라 죽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광야에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미와 쟁론해서 어미가 그렇게 말을 듣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목말라서 죽는다는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광야에서 망한 사실 아십니까? 광야에서 목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어미는 교회인데 어미가 바람을 피운다든지 부정한 짓을 한다면 자식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까? 말려야지요. 쟁론해서 그러한 짓을 못하게 자식들이 말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미가 그러한 부정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자식들도 똑같이 그러한 어미를 좋아한다면 똑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러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쟁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는 교회인데 교회가 음료운동을 하고 있는데 신실한 신자들이 거기서 쟁론하지 아니하면 어미와 똑같이 음료가 되는 거예요. 음료운동은 마지막에 혼합운동입니다. 마지막에 음료와 놀아나는 바빌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실한 성도들은 교회와 쟁론하라는 겁니다. 말세에 음료와 놀아나는 교회와 성도들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쟁론하고 쟁론해서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에서 음행을 지우게 하고 그녀의 가슴 사이로부터 간음을 지우게 하라는 이 말씀은 엄청난 깨우침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녀의 가슴 사이로부터 간음을 지우라고 했는데 여자의 가슴 사이에는 두 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성적으로 보고 들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큰 죄를 짓게 되므로 정신을 차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복을 그렇게 받고 은혜가 돼야 됩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여자의 가슴 사이에는 두 유방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두 유방은 굉장한 매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의 가슴 사이로부터 간음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가슴 사이는 유방과 같이 말씀이 나오는 가슴, 두 유방은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참된 진리를 먹이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음녀의 가슴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영혼을 죽이는 비질만 쏟아지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녀의 젖가슴에서 나오는 것은 변질된 진리입니다. 음녀가 먹이는 것은 인간들의 철학과 인본주의의 사상을 진리인 것처럼 먹이고 있잖아요. 그 음녀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 비진리를 먹으면서도 그게 진리인 것처럼 좋다고 먹습니다. 응? 하나님은 너희 자녀들이 신실한 너희가 쟁론해서 너희 어머니 그 가슴 사이로부터 그 간음을 치우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집니다. 이렇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가 신자들에게 성숙된 양식을 먹이지 못하고 젖을 먹이고 있다고 하면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고 그랬죠? 더구나 교회가 그 가슴 아이로부터 간음한 젖을 먹이고 그렇다면 교회와 양떼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젖을 먹이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이지 못하고 젖만 먹이고 있다면 화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간음한 교회의 젖을 먹으면 교인들 역시도 다 음란한 짓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바로 살기 위하여 교회에 쟁론해서 간음을 제거하게 되라는 것이죠. 신실한 성도들이 어민 교회와 쟁론해서 듣지 않으면 속히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음료하고 손잡고 음료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더 이상 붙어 있다고 보면 자신도 음란한 자식이 되고 말고, 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버림받은 자, 화가 임하여 망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단단한 말씀을 먹었으면 절대로 간음한 짓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행과 간음을 지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바로 떠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탯줄을 달고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결단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의 그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